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5월 첫 주입니다. 새해 시작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입니다. 곧 절반이 지나갈 겁니다. 정말 세월은 쏘아놓은 화살처럼 빨리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어지시고 늘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바로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수르라고 하는 단어는 벽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시내반도의 서쪽에 있는 그러한 낮은 언덕, 산맥들입니다. 낮은 산맥들로서 이 지중해 연안과 이 광야를 갈라놓는 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수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르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 사막은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바로 죽습니다. 황사의 기로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모두 다 마실 수 있는 오아시스를 찾아야 합니다. 물 한 모금도 찾을 수 없는 뜨거운 뙤약볕만 내려 쪼이는 모래밭 광야를 걸은 지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럽니다. 마침내 물을 찾은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뜨거운 사막이 아닐지라도 사흘을 길을 걸었으면 그 갈증과 목마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터인데 이곳은 광야 사막입니다.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제 물을
발견했으니 살았다 환호하고 아주 기쁨 아주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물을 마시려고 해보니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실 수가 없는 정도의 쓴 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이 컸겠습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물을 달라는 겁니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물을 줄 수 있을까요? 모세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줄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이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해버립니다. 이 사건을 마라의 쓴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시고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법을 잘 순종하고 행하서 지키면은 내가 애굽 땅에 내린 그러한 질병들 너희에게는 하나도 없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에는 물 있는 샘이 무려 12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서 있는 아주 큰 오아 것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우느냐? 남의 나라 역사 공부를 우리가 왜 하느냐?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입니다.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아무 유익 없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바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퍼부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면 초가의 홍해 바다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육지처럼 건넜지요. 그리고 나서 인도하시는 곳이 기껏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모래와 바람과 뜨거운 햇빛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바로 죽음의 땅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기껏 구원해내시고 홍해 바다까지 건너게 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왜 광야로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은 물 한 모금조차도 찾을 수 없는 뜨거운 뙤약볕만 내려 쪼이는 이 뜨거운 모래밭 광야를 사흘 동안이나 걷게 하실까? 그 사흘의 의미가 뭘까? 이제 가까스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또 왜 마라인가? 왜 쓴물인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가나안을 향한 여정, 광야 여정에서 맨 처음 맞닥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음입니다. 물 없음. 사막에 물 없음은 바로 죽음이죠. 그런데 열심히 찾아서 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찾은 물이 쓴물이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여정에서 맨 처음 대면하게 된 그리고 발견한 물도 마실 수 없는 물, 쓰디 쓴 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행로는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광야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주 정확하게 상징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 사막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중간 단계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땅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집을 짓는 사람들 실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여기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막이에요. 우리 신자들도 이 광야 세상에서 수시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 없음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평안이 없다. 없답니다. 없음을 경험합니다.
없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합니다. 뭐가 없어서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죽음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찾고 찾아서 찾아낸 것들이 마실 수 없는 물처럼 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마라, 이 쓴물이 있는 샘으로 인도한 이가 모세입니까? 모세는 단지 심부름꾼입니다. 앞에 나타난 사역자일 뿐입니다. 일꾼일 뿐입니다. 이들을 여기 인도한 이는 누굽니까? 구름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고 있는 이는 바로 구름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은 곧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고 맙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살 수 있는, 정말 살 수 있는 생수가 없는 곳입니다. 물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이 있습니다. 세상 물. 그건 다 성도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실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쓴 물입니다. 이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마라로 맨 먼저 데리고 가십니다. 광야에 나가서 너희들은 마라의 쓴맛을 보아라. 여러분, 신자들요, 세상의 쓴맛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되겠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물로 없음을 경험하고 쓰디쓴 토해낼 수밖에 없는 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생수를 구합니다. 그 생수를 구하라고 마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부르짖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불평한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시야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밤이고 낮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하감하시면서 친히 그들을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눈이 다 감겨 있는 상태입니다. 다 맹인들입니다. 그들의 눈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보이는 게 모세만 보입니다. 모세, 너 어떻게 할 거야? 물이 없잖아. 여기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죽는 거 아니냐 우리? 200만이 넘는 이 수가 다 죽어야 되잖아. 가축들도. 왜 이리 데리고 오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강한 그 애굽 폭군 밑에서
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능력으로 이적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 사면 초가의 홍해 앞바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닷속에 큰 대로를 내어서 그 수많은 민족들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찬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사흘 전에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들의 찬양이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 비난 어디서 출발하는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바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람을 향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해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너 왜 우리 데리고 나왔어? 왜 이곳으로 인도해 왔어? 목사 너 왜 이래? 당신 왜 이래? 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마라를 만나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해야 할까요? 마라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게 만듭니다. 시편 107편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줄이고 목이 말라서 사람은 그래야 부르짖습니다. 좋을 때는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 있는데 부르짖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습니다. 근심을 주시는 이유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과정입니다. 마라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통에서 건지신 겁니다. 마침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광야는 거주할 곳이 없지요. 거주할 성읍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 봅시다.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한 나무. 원래 이 나무가 있었던 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 보았겠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봅니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잠언 20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나무를 보여주시는데 이 나무의 정체가 뭡니까? 이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고통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광야의 죽음, 사망, 이것을 치유하십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르라고 하는 쓰다라는 한 단어에서 나온 쓴물이 있는 샘. 쓰다라는 의미, 고통, 슬픔, 괴로움,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이게 커서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린다고 합니다. 코로나도 걸립니다. 엊그저께 어떤 모임에 가봤더니 한 친구가 중국을 가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오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왜입니까? 했더니 전혀 새로운 신종 코로나가 중국에서 지금 생겨서 아주 확산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오지 마세요. 그래서 못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감기의 증상이 있습니다.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사지가 욱신거리고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이건 감기가 걸렸다는 증상입니다. 그 증상을 보고 감기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쓴 것들, 쓴 맛들,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갈등들, 이런 것들은 바로 죽음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증상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이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마라의 쓴 물에 이 나무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 같이 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치료하셔요. 치유하셔요. 죽음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가장 큰 치유. 가장 심각한 병, 불치의 병, 전 인류가 걸려버린 이 죽음, 이 병을 십자가가 치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 그 쓰디쓴 죽음의 증상들을 다 치료하십니다. 쓴 물이 단물로 변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물을 마음껏 마셨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보니까 물샘이 12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꽉 들어 차 있어요. 70입니다. 여러분 12, 70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70인 제자를 또 파송하셨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오아시스입니다. 생명의 샘이십니다. 그걸 얘기한 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다. 생명수. 야곱의 우물 물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물이 아니고 율법의 우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 영원히 죽지 않는,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름이 없는 생명수. 그걸 주시는 우리 주님은 오아시스입니다. 생명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광야를 걷고 있는 겁니다. 마라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쓰디쓴 광야를 걷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 인생의 모든 쓴 것들, 쓴맛들,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환난들 주님의 십자가가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광야에서도요, 물이 있으면 삽니다.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죠. 광야는 생수가 있느냐 없느냐, 오아시스가 있느냐 없느냐, 어디에 정착하느냐, 어디에다가 장막을 치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엘림 그 물 곁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사막,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광야의 모든 쓴 것들, 환난, 질병, 고통, 모든 핍박과 억울함, 이런 것들 다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시야에 십자가가 항상 보여야 합니다. 불기둥을 바라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투덜거렸습니다. 신자들은 투덜거려서는 안 됩니다. 왜? 십자가를 못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무슨 원망이 있습니까? 무슨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치유한 십자가,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 12물샘과 70 종려나무가 우뚝 서 있는 이 오아시스, 그 물 곁에서 주님의 생명수가에서 항상 공급받으며 거기에서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홍해를 건넜으니 이제 좋은 환경을 기대했을 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경험시켜 주신 것은 마라였습니다. 쓰디쓴 물, 먹지도 못할 물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패, 그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물 없음과 쓴 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는
그리하여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사망에서 건져주신 십자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이 치료가 임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